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에베소서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고3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고3이 있으면 3고, 3가지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한껏 예민해진 고3 자녀 때문에 발소리조차 조심하면서 눈치 보는 고통, 그리고 끝없이 들어가는 학원비, 교재비, 특강비 등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고통, 그리고 복잡하고 매번 달라지는 그 입시 제도를 부모가 대신 공부하면서 자녀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그런 고통. 그래서 고3은 3가지 고통이다 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고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3고는커녕 분위기가 작년보다 더 편안해졌습니다. 다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저의 고3 때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늘 막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감에 쫓겨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으니까 공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해야만 마음이 조금 그나마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3 한 해를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좀 마음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 한 해만큼은 군대 때가 차라리 낫다 싶을 정도로 고3 한 해만큼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한 그런 심정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큰아들은 간간히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어제는 야구장도 갔다 오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우리 아들을 보면은 전혀 불안도 없고 쫓기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냥 전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고3이 되면서 새롭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생아입니다.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막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죠. 아우, 저래서 어떻게 하겠나? 저래서 대학이나 가겠나? 다가가서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데이터 분석가 팀 어반이라는 사람이 미국 노동통계국의 아주 큰 기관인데 거기에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의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부모와 함께할, 평생에 함께할 시간이 93%를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 그 다음의 시간들은 7% 남았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7%, 이미 93%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집을 훌쩍 떠나가야만 하는 미국의 형편, 그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수치가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부모와 아이를 연결하는 것은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20살까지의 93%의 시간 동안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정서적 교감, 이런 것이 이후의 모든 3, 40년의 세월을 다 이 20년의 관계로 결정을 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녀가 우리 곁에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짧고 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거의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언제 다 키우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10년 남짓입니다. 10년 남짓입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한 6, 7년 남은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이미 반은 다 떠나가 있고요. 저도 우리 큰아들을 쥐어받고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나 이제 아들이 내 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못합니다. 뒤통수가 보이면 쥐어박으려고 손을 올렸다가도 쓰다듬어주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다듬어주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를 또 언제 내가 쓰다듬어 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아까워하며 쓰다듬어 줍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에게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녀에게 너의 감정풀이 대상으로 여기지 마라.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효도 또는 자녀 사랑 같은 그런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덕목들을 하나의 도덕적인 덕목으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도리로 여기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 또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효를 예를 들어 효도라는 것은 아니 효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덕목들 예를 들면 정직이나 겸손이나 뭐 근면이나 성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그것들 자체로 독립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덕목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그 덕목들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하나님이 그 덕목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가치를 제외한 채 그 덕목 자체를 명분으로 그 자체를 윤리로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율법이 되고 그것이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용서가 없어집니다. 그것 자체로 규칙이 되어서 하나의 명문화된 법률이 되어서 그것으로 무서워집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지려고 해서 열심히 훈련하죠. 기도에 훈련받고 말씀에 훈련받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 예배에 참여하고 영적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건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훈련받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공정만 남아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좋자고 훈련을 받았는데 신앙이 좋아진 것 그것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그 무서움, 그 정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효, 자녀 사랑 이런 것을 도덕으로 도리로 가져서 율법으로 가져서 무서워지는 것과 똑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율법, 도덕, 도리로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의도,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예정하사 작정하신 신자의 삶을 영광의 찬송에까지 이르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은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런 관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신비한 능력의 과정으로서 이 관계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아이의 성별, 그 아이의 외모, 그 아이의 성격, 그 어떤 것도 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것은 아이에게도 부모가 유익이고 부모에게도 아이가 유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유익이라는 말은 아이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 아이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아이가 나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만이 유익이 아닙니다. 아이가 뭐 잘 돼가지고 내 자부심이 된다, 내 뿌듯함이 된다, 이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속이 타고, 그 아이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 그 아이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그런 일들도 다 묶어서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로 인해서 속이 끓는 모든 시간들 통해서도 훨씬 더 크게 일하시며 나의 인격과 영혼에 더 많은 유익을 주게 하십니다.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끝없는 인내와 용서를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 때문에 인내할 일이 생기는 것, 용서할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행복이 넘치는 것,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존경을 받고 위대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셔서 인내하게 하고 자비를 품어 용서하게 하시고 온유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하시는 그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제가 우리 준이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용서가 더 커져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랍니다. 성령의 열매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을 갖게 되죠.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화를 내고 분풀이하는 부모도 있겠고 도망치는 부모까지도 있겠지만 그 일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부모가 가지는 막대한 책임,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으면 도망가겠냐 싶은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차마 놔두고 도망갈 수 없고 내쫓아 버릴 수 없어서 서로 붙들고 눈물로써 견디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귀찮다고 해서 단 하루라도 나 부모와 너의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두들겨 패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가 가진 속성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든 부모를 다 세워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가치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나고 비교 우위에 서고 능력을 가지며 영웅이 되고 걸출한 자가 되어서 자존심이 세워지며 큰 소리치는 자리에 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 안에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두어서 인내와 용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요? 용서는 상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라도 에라 나도 모르겠다 체념 섞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와 용서를 평생에 걸쳐서 배워가게 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마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학 보낸다고 끝난 줄 알았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지도록 택하신 방법이 부모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필수 과정인 겁니다. 전공 필수인 겁니다. 전공 필수. 그러니 이 평생에 걸쳐서 이어지는 책임과 인내와 용서를 우리가 위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이거에 얼마나 큰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요.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지를 연구하고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기대를 걸게 되고 가치를 다른 곳에 자꾸만 두어서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박살이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은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생활과 삶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들려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선한 길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어떤 상황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 어떤 문제도 좋은 것으로 해석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못남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 수용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 반석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선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아야죠. 신자의 특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통로입니다. 아이가 다 컸다고 해서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면 자녀도 세상 가치관에 물듭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면 자녀도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아이에게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가서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그런 말들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말들입니다. 속이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너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신자를 협박하고 위협할 때 쓰는 말들이 신자의 신앙을 흔들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끌어당길 때 쓰는 그런 협박의 말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입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쏟아낼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알고 아이들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그 아이를 가르쳐서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배워야 할 사람들은 부모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를 내 자녀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 내 자녀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어른들 이리저리 막 분주하고 온갖 세상적인 계산에 쩌들어가가지고 그 계산을 돌려가면서 하루라도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사는 날이 없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보다 오히려 부모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훨씬 더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자기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부모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의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내일 아침밥을 안 차려줄까 걱정하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울고 내일 밥은 어떻게 해야지, 내일 아침을 어떻게 먹지라고 걱정하면서 우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잘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느 침대에서 어느 그 이불에서 잘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아무리 집이 없는 가난한 아이라도 부모에게 맡기고 자기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녀의 그 모습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믿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는,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아버지로서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를 아버지로 여겨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신앙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신앙이 가장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상의 불안과 협박과 위협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협박에 휘둘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바라보며 배우고 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협박과 위협은 너무나 소중하게 가슴에 담으면서 그걸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들은 잘 가슴에 담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저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거밖에 안 돼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너 이따위로 해서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의 협박이며 세상의 위협일 뿐이라. 세상의 거짓말일 뿐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밖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된 부모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세상 일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존재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뭔지, 신앙생활의 가치가 뭔지, 신앙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서 그거에 물들면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넉넉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염려와 불안과 세상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로 혹시 고민이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심히 걱정이십니까? 신앙의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조급함과 조바심을 숨길 수가 없어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훌륭한 자녀라도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문제가 고민이 되시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닥달하지 마시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보여주고 20년을 보여주면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할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씨가 신앙이 좋다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부인 하이라 씨는 원래 불교였답니다. 결혼할 때도 불교였답니다. 최수종 씨의 온 집안이 다 기독교 신자인데 하이라 씨가 불교인 줄 알면서도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종교가 너무 다르고 서로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1년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최수종 씨는 그 하이라 씨에게 단 한 번도 종교를 강요한 적이 없답니다. 하이라 씨가 절에 가면 최수종 씨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대웅전 그 불상이 있는 데 들어가서 하이라 씨가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있으면 절을 하진 않아도 같이 들어가서 옆에 가만히 서 있는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다 끝나면 절 밥도 같이 맛있게 먹어줬답니다. 그리고 최수정 씨가 어디 상갓집에 갔다 오면 하이라 씨는 문 앞에 소금을 놔둡니다. 그거 뿌리고 들어오라고. 최수정 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뿌렸답니다. 다 뿌리고 들어오더랍니다. 최수정 씨가 그 소금 뿌리는 의식이 영험하다고 믿어서 소금이 나를 정화해 줄 거라고 믿어서 뿌린 겁니까? 아니죠. 기가 막히고 한숨이 나오는 짓이죠. 근데도 해줬답니다. 이런 걸 왜 하냐고 핀잔 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고 하이라 씨의 의견을 묵묵히 따라줬던 겁니다. 하이라 씨에 대한 존중이고 인내이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존중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도 그러니까 세간에는 최수정 씨가 불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게 15년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정말 문득 하이라 씨가 자기 삶에 큰 문제가 닥쳤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누가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또르륵 흐르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말이 나왔답니다. 나 교회 가야 살아. 나 교회 가야겠다. 닥달하고 강요해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것이 뭔지, 그 넉넉함과 그 여유와 그 품격이 뭔지를 꾸준하게 15년 동안 꾸준하게 보여주자 어느 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신자의 여유와 품격이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남편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어렴풋하지만 그 넉넉함, 그 품격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세상 위에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압박과 집착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조바심과 조급함과 분노와 염려와 불안과 불만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와 용서와 하나님의 넉넉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맺어두신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자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여러분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온갖 세상의 협박과 위협과 세속적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른다기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여러분을 기르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사세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자이며 부모된 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여줄 용서와 인내를 전할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용서로 자라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의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패배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리고 부족함이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저들을 책임지사 그 손에 붙들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충만하며 넉넉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